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9면에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비단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주만의 골짜기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또 웃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먹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이고 또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일터가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또 그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또 삶을 우리 가정에 있는 또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싸워야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 향하여 우리가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서 또 분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또 공부를 통하여서 또 그런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삶의 터전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의 그 싸움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꿈이 있었지만 그 꿈들을 이루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와의 싸움들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또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또 이런 모습들 또 나의 양심은 또 이쪽인데 또 이런 나의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실제로 나의 모습들은 또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갈등과 또 그런 싸움들이 있게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싸움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동안 전쟁이며 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과 또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언제나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또 이 죄의 법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가 때로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은요,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전쟁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날마다 싸움하며 나아가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승리를 위해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그냥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훈련을 통해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또 강한 훈련을 통해서 담대한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전쟁에서도 우리 안에 강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훈련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고난은 때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훈련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길을 가게 됐는데 험한 산속에서, 또 험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지도를 여러분들 발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도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과 또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지도는 그냥 단순한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인생들은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삶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종이 조각처럼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읽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훈련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무기,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말씀의 의미는요, 고난의 훈련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그림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자는요, 우리가 볼 때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오는 이 그림자가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또 우리가 오늘 그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어느 화가가 이 고난에 절망에 빠진 이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가 열심히 그린 그림이었는데 한 가지 그 두 가지 그림을 보니까 두 가지 그림이요, 다 똑같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뭐 날씨가 맑은 가운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풍경들이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하나도 그 다르지 않는 똑같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그림을 보는데요, 하나의 그림은 이렇게 보는데 그 그림이요, 이렇게 뭔가 살아있고 생생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요, 뭔가 밋밋하고 뭔가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 똑같은 그림인데 뭔가 좀 그 죽어있는 그림처럼 보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화가 친구가 물어보니까 그 한 가지 그림은 생생한데 이 그림은 좀 뭔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그림인데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화가가 그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한 가지 그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림에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있는 그림은요, 뭔가 살아있고 생생한 그림인데, 이 그림자가 없는 그림은 아무리 똑같은 그림이어도 뭔가 밋밋하고 또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없는 그림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그림자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그림자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그림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림자가 그 짙어지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그 햇빛을 바라보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 중에서 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그 주인공 이 슐레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어느 날 그 파티에 우연히 초대를 받아서 파티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티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또 좋아 보이고 또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들이 더욱더 더 가난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또 그 가운데 더 괴로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괴로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어떤 그 회색 망토를 쓴 어떤 사람이 이 슐레밀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그 돈이 나오는,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너에게 있는 그림자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슐레밀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의 그림자를 보니까 이 그림자가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된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내가 없어도 충분히 살 텐데 이 그림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거래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슐레밀은 돈이 나오는 그 주머니를 받게 되고요, 이 슐레밀은 자기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슐레밀은요, 날마다 자기가 필요한 그 돈을 꺼내 쓰는 그 주머니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림자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슐레밀이 이제 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제 주목받지 않던 그가 주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슐레밀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 그 슐레밀을 보면서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왜 웅성웅성 되냐면 이 슐레밀을 보니까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가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웅성웅성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괴물이다, 악마다라고 그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슐레밀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자가 없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낮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결국에는 밤에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돈을 얻었지만 그림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림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내 아이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인생의 절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낮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삶의 절반, 그 해에 그 밝은 데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그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고난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완성시키는 그림자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고난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견디게 하고 살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의 그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삶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림자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철이 불에 달궈져서 강철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때문에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 중에서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인데, 여러분 오늘 그 옥상에 올라가면요, 그 옥상에도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추나무에 지금 대추가 조금씩 세 알이 달려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달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추를 보면요, 대추가 점점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서 익은 대추를 우리가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추 하나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추 한 알이요, 그냥 붉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태풍도 담겨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천둥도 담겨져 있고, 또 외로운 밤에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추 한 알이 붉어져서 남들에게 그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추 한 알이 나무에 달리기까지 숱한 고난을 견뎌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고난의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려고 하고 훈련시켜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땅으로 돌아올 것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이날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몇 가지 상징적인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음식을 먹냐면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쓰디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 또 그 노예에 있을 때 그때 그 쓰라린 그 기억들과 아픔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또 우리가 그때 이 쓰디쓴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교병을 먹는데요. 이 무교병은 이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그 거친,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거친 빵인데, 그 빵을 먹으면서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먹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은 달걀이라고 합니다. 삶은 달걀. 근데 삶은 달걀을 먹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요, 삶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숨이 죽기도 하는데, 달걀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단단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걀 삶으면 그 안에 물이 있던 것들이 점점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데요. 난간에 부딪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요, 나는 단단해질 것이다. 우리의 민족은 단단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은 달걀을 그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삶아지면 삶아질수록 단단해지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 달걀처럼 더욱 단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부딪힘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단단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좋은 그 집에 잤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좋은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때로는 비천에도 비천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연단을 통과했을 때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셔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내가 오늘도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훈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요, 또 그 선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고난도 있고, 또 오늘도 이 훈련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0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고,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고난을 받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고 결국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여야 됩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이런 고난을 너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즐겁고 또 행복한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주시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너가 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너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그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데 내가 이 십자가를 좀 편하게 지고 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십자가에 보니까 십자가가 이제 길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랫부분을
조금 자르면 내가 이 십자가를 조금 잘 지고 갈 수 있겠다, 편하게 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랫부분을 좀 이제 잘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아래에 있는 부분을 또 잘랐다고 합니다. 자르니까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십자가를 자르고 잘라서 이제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또 편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가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됐는데 그 길 끝에서 뭐가 있었냐면 낭떠러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낭떠러지.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건너야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것들을 그 낭떠러지의 그 다리로 삼아서 건너가게 되는데 자기는 그 고난을 또 피하고 또 자기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들을 자르고 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십자가로 그 낭떠러지를 건너가지 못해서 그 앞에서 울다가 잠에서 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나의 십자가는 남들에 비해 더 무거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불청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의 길,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그런 훈련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림자가 되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훈련시키며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도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같은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 오늘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아버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